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사에 있어서 시간과 가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에도 시간과 가정이 필요하고, 또한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아이들이 대학교의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열매에도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지 그 열매의 수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또한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인군자가 되어버리는,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또한 마음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도 시간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인물들 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셔요. 다마스커스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들을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또한 바나바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또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딱 떠났는데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우리 딴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그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이런 식의 어떤 성경 말씀이 이어지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마술사에게 저주를 하고 장님으로 만든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8절과 11절 말씀인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막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좀 은혜로운 모습들의 사역들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주를 해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인 군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이후에 엘리사는 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엘리사 또한 저주를 통해서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들을 불검을 보내서 42명이
찢겨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뭔가 은혜의 말씀, 정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런 좀 뭔가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면 참 은혜로울 텐데,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자마자 성인 군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에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곳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거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자마자 성인 군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는 어떤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같이 이야기도 나오고 밤새도록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도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가 있을 때 잠깐 부모끼리 나갈 일이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 잠깐 비우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부를 합니다. 집 잘 봐라. 아무한테 문 열어주면 안 돼. 문 단속해야 돼. 불 조심하고 가스불 조심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잠깐 비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말을 하면 제자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뚜렷하게 막 바뀌는 모습이 없이 좀 늦는 느낌이 든다.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과정이에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가 나오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장님으로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후에는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던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떠나서 그렇게 자신이 살려고 피신했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하루가 그렇게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들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늘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멋있게 하루하루를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과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때론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왜 내 남편이 안 바뀌지? 왜 내 아내가 안 바뀌는 거야?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왜 바뀌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정말 저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도 정말 승리하는 멋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